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공감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짐을 경험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네, 사무엘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10장은 사울을 대신할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다윗을 통해 기록하고 있고 11장에서 20장 두 번째 파트는 다윗의 범죄로 인해 일어닥친 시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1장에서부터 24장은 마치 그 책의 부록처럼 이스라엘 왕정 초기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 시대에 임했던 3년의 기근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어떤 기근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근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1절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무참히 학살한 까닭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당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생명을 해하지 않기로 언약한 족속들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나오죠. 그러나 사울은 기브온 족속을 멸하려고 시도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징계로 다윗 시대에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본 사람들에게 불러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래서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어 주어 처형하게 하였습니다. 처형당한 사람 중에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리스바는 처형당할 때부터 7개월 동안 그 시신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었고 다윗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7명의 시신을 사익과 요나단의 뼈와 같이 길르앗 야베스에 함께 장사해 주었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 하나님이 이후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 3년간 기근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무리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있죠. 사울이 저지른 악행을 왜 다윗 시대에 하나님 기근을 내리셨을까요? 또 이방인과 맺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기본 학살한 그 사건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가나안 땅에 그 땅에서 그들이 살던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중요하듯 오늘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방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들을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그 신실하게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며 우리가 또 소망하는 그런 천국, 구원의 복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 우리에게 주어진 땅,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징계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실하심을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거룩함과 신실함, 한결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은 죄가 되고 또 내 삶 속에서 맺은 모든 언약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또 이루어 계시며 내가 잊어버렸던 기도도 하나님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오늘 하루도 배워가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신실한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